저희는 2018년도에 중국에서 공안한테 이제 붙잡혀서 이제 디폴테이션 추방을 이제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와서 제주도에서 그 중국 목회자들을 이제 교육하는 그런 학교를 세워서 지금까지 계속 이제 그 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TS 미션 방탄이 아니고 바실레아, 그래서 BTS 미션을 5년 전에 세워서 지금 대표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그 미션에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BTS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 이제 지금 교장으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동부에서 집회를 하고 여기 이제 들려서 다시 이제 한국으로 나가는 그 길이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하고 연락하고 그냥 아침이나 같이 한번 먹으려고 이렇게 연락을 드렸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왔는데, 제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 MCC 그 강단에 서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떨리는 일입니다. 솔직히 고백을 드리자면 제가 웬만해서 어디 가서 안 떠는데 여기만 오면 떨려요. 제가 공안에 붙잡혀서 떨렸을 때하고 비슷하게 떨립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한없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동안 긴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MCC 늘푸른 교회도 축복하시고 또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모셔서 또 이렇게 잘 목양을 하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제 그런 또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선교사의 길로 가게 하셔서 또 이렇게 기쁘게 또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런 정말 제가 제 일생에서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늘푸른 선교교회 강단에 서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사역보다도. 그래서 정말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목사님이 굳이 저를 안 불러도 되는데 이렇게 불러주신 것은 목사님이 정말 훌륭하신 거죠.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이 십자가 자랑인데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다. 여기 이제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데 5장 24절에 보면 여기서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어요. 이걸 좀 우리 쉬운 말로 다시 바꾸면 저는 회심이라고 생각해요. 회심. 제가 이제 벌써 이제 환갑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62이 됐네요, 올해. 그래서 이제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시가 뭘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뭘까? 물론 100%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신앙을 판단하는 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한 가지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저는 그게 뭘까 생각해 보다가 회심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회심. 그 사람이 정말 회심한 것을 보인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진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 위대한 그 사도지만 자기 그 회심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자기가 사도들 중에 맨 나중되은 자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사도들 중에 자기 꼴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에베소서 3장에 가면은 성도들 중에 제일 꼴찌다라고 얘기해요. 그 위대한 그 바울이 성도 중에도 자기는 제일 작은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다음 나중에 디모데 그 전서에 가면 죄인 중에 자기가 괴수다. 점점 낮춰지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겸손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보이면서 그가 정말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교 보통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순교가 뭡니까? 보통 우리 순교 그러면 선교지에 나가서 그 주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 이게 순교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순교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기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저는 이걸 순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부 이런 의미에서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이제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그 두드러진 이 신앙의 그 증거는 무엇일까? 저는 회심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을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갈수록 이제 나이가 들수록 더 자랑하는 것보다는 회심의 열매를 많이 가져야 되겠구나. 더 많이 회개해야 되겠구나. 정말 그것만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섬김이다.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다. 젊었을 때는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심지어 우리 목회자나 선교사들도 그 어떤 자기 사역에 대한 그 열매를 많이 거두고 싶어서 좀 욕심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이제 바울처럼 이제 낮아지면서 겸손해지면서 깨닫는 것은 결국 성공이 아니고 섬김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여기 보면 내게는 무슨 흔적이 있다고 했죠? 예수의 흔적이 있다. 17절에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예수의 흔적은 뭘까요? 섬김의 흔적이죠. 그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다투었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누가 더 큰지를 그렇게 자랑하지만 너희들은 첫째가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되고, 그죠? 으뜸이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바울은 정말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에요.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뭐 혈통으로 봐도 그렇고, 자기 교육으로 봐도 그렇고,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대단한 인물이었지만 다 뭐로 여긴다 그랬죠? 나중에 십자가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다음에는 그런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 그랬어요. 정말 너무나 위대한 사도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자랑할 것이 많고 그렇게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그 자유를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이제 모든 사람들을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섬기는 종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거야말로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증거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십자가 자랑을 한다는 것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예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낮아져서 그 모든 사람의 종으로서 섬김의 삶을 사는 것도 기쁘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감사함으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그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라는 것은 그 자체가 놀랍다기보다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보니까 할례나 무할례나 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껍데기 다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15절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게 뭘까요? 그건 부활이죠. 영생을 믿는 거죠. 영생을 믿는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자랑하고 또 십자가 지고 사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바로 부활절을 이제 지냈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내고 또 부활절을 지냈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또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종으로서 섬김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것은 사실은 이 땅에서 찾으면 안 돼요. 그 비결을, 그 방법을 이 땅에서 찾으면 안 되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 찾아야 돼요. 그건 바로 부활의 소망이고 영생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의 장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고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한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여기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게 부활장인데 지금 좀 갑자기 그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지 말고 서로 투기하지 마십시오 그랬죠.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로 돌아가면 바울이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이 있다. 근데 다르다.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해는 해대로 영광이 있고 또 다른 달대로 영광이 있고 별은 별대로 영광이 있다. 그런데 다 똑같이 이 땅에 속한 영광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뿐이지 서로 그 영광이 더 크거나 더 자랑스럽거나 더 빛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같은 과에 다른 종류의 영광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제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알로스라고 하는데 다르다, different.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은 해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달도 있고 어떤 사람은 별도 있는데 그게 누가 더 크고 더 높거나 더 빛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 다른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어떤 사람은 해로, 달로, 별로 이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서로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거나 경쟁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럴 그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건 굉장히 단순한 그런 어떤 그 비교예요. 같은 과에서 다르다. 그렇죠?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40절의 말씀을 한번 보면 여기서 바울이 조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이게 형체라는 건 이제 부활의 몸을 이야기하면서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자, 여기서는 따로 있다라고 표현을 해요. 다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조금 아까는 다르다고 그랬어요. 해와 달과 별이 다르다. 그냥 디프런트하다. 그런데 여기서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른 그 헬라어예요. 이거는 헤테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테로스에서 우리가 아는 그 영어 헤테로지니어스라고 하는 게 나와요. 여러분, 호모지니어스가 있고 헤테로지니어스가 있잖아요. 호모지니어스는 뭐예요? 같은 거, 같은 과. 그런데 헤테로지니어스는 다른 과. 그죠? 그래서 이 따로 있다는 말은 헤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왜 바울이 여기서 그러면 41절과 40절 다른 말을 하고 있을까? 그거는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헛된 영광 구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같은 과에 서로 그냥 종류만 다른 것이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빛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거 가지고 서로 비교하거나 자랑하거나 하면 그건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건데, 지금 바울이 41절은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영생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은 따로 있는 영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따로 있는 헤테로지니어스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을 수 없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서 찾을 수 없는,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는 그 부활의 영광은 따로 있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따로 있는 글로리, 그 따로 있는 영광을 맛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그와 함께 죽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았으니까 이제 이 따로 있는 영광을 이미 맛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그 부활의 그 몸을, 그 영광을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성령을 통해서 미리 땡겨다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랬잖아요. 이걸 미래의 영광인데 땡겨가지고 미리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부어주신 거예요. 이 영광을 위해 사십시오.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게, 그냥 우리가 해와 달과 별만 자꾸 보고 있으면 서로 헛된 영광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투기하거나 시기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 있는 영광을 이미 미래에서 땡겨다가 맛보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을 알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이 교회의 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미리 맛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땅의 영광,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고 십자가만 자랑하면서 이 복음의 자유함 속에서도 기꺼이 서로에게 종이 되고 서로를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지금 이 굿뉴스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미국 시민권보다 더 위에 있는 게 하늘 시민권이죠. 그 시민권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미 하늘에 속한 분들이에요. 심지어 바울은 어떨 때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하늘에 안침을 받았습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2장 6절 같은 데 보면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이미 하늘에 그 성소에 앉아 계신 분들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사건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땅에서 어떤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 어떤 성공이나 어떤 성취나
땅의 어떤 그 우리의 자랑을 통해서, 육체의 자랑을 통해서가 아니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유일한 방법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 영생을 믿는 거,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의 영광을 미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죽고 그가 내 안에 살아서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시기를, 이미 살기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바울이 마지막 18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꼭 나중에 은혜로 끝나더라고요. 보면 바울 서신을 보면 처음에는 여러분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시작을 해요. 보통 인사말 할 때. 그리고 끝날 때는 결론은 항상 은혜로 끝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론은 은혜로 끝을 맺더라 이거죠. 이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주님의 이제 품에 우리가 안기기 바로 직전에 주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무슨 자랑을 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마지막 이제 숨을 거둬야 돼요. 그리고 주님 품에 이제 안기려고 그래요. 그때에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과연 있을까. 너무 부끄러운 것 같아요. 목사로서도 부끄럽고 아버지로서도 부끄럽고 성도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실패한 게 더 많아요. 무너지고 넘어지고 정말 잘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때 무엇을 우리가 말할 수 있겠나.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그밖에 할 말이 더 있겠어요? 바울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위대한 사도일지라도 나중에 주님 품에 안길 때는 한마디밖에 못해. 주님께서 다 이루셨다고 십자가에서 선포하셨잖아요. 그것밖에 더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It is finished. 주님이 다 주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그 위에 뭘 더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저는 이 은혜를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째는 용서라고 생각해요. 제가 여기 지금 오늘 설 수 있는 것은 용서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설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여기 오면서 이게 칼렌더를 봤더니 공교롭게 딱 제가 10년 전, 정확히 10년 전 부활절 4월 3일이에요. 날짜도 기억해요. 편지를 썼어요. 늘 푸른 교회 앞으로. 그 편지를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혹시 거기 내가 후회하는 게 없나? 혹시 내가 취소하고 싶은 거 없나? 네? 그때 약간 정신이 내가 좀 나가서 잘못 쓴 거 혹시 없나? 하고 봤어요. 근데 정말 한마디도 고칠 게 없더라고요. 그대로 똑같아요. 그 심정이. 그리고 그때 10년 전에 제가 일부 때는 안 한 건데 여러분들에게만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중국에서 제가 부활주일 아침에, 그러니까 여긴 토요일이에요. 중국에서 부활주일 아침이니까 여긴 토요일입니다. 그게 10년 전이에요. 갑자기 마음에 난데없이 감동이 오면서 쓰라는 거예요. 그게 늘 푸른 교회를 떠나고 3년 후였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죄를 한다는 거는 타이밍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일러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돼요. 그죠? 근데 3년이 딱 됐는데 하나님께서 쓰라는 거죠. 중국에서 그것도 여기도 아니고. 그래서 썼어요. 그걸 썼어요. 쓰고 보내면서 이걸 또 어떻게 받아주실까? 그죠? 늘 푸른 교회에서 내가 상처를 주고 떠난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사실 굉장히 좀 불안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딱 눌렀어요. 보냈어요. 이제 끝이야. 갔으니까. 근데 그때 주님께서 갑자기 제 마음에 비전을 주셨어요. 그 마음에 어떤 그런 비전을 주셨는데, 이게 뭐냐면 큰 극장에 이런 꽉 찼어요. 관중이. 그리고 저 혼자 무대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벌거벗은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벌거벗은 몸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치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이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완전히 네이킷. 그러니까 얼마나 막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그런데 무대 뒤에서 한 분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옷으로 덮고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잘했다. 그 말밖에 없어요. 그리고서 이제 기다렸죠. 그랬더니 답장이 왔어요. 여러분들께서 저의 진심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기에 설 수 있었죠. 또 목사님이 설 기회를 이렇게 주시고. 저는 이게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 증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거보다 더 큰 그 은혜가 어디 있어요? 용서하고 마지막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우리가 목사든지 선교사든지 또 아니면 부모든지 우리 마음속에는 송구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고 모자르고 약한 것밖에 없는데 뭘 고백할까?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그건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 It is finished. 그것밖에는 나에게 소망이 없구나. 이 소망을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에, 그렇죠? 중간에야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을 수 있고, 중간에야 우리가 좀 어떨 때는 또 뭐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잘 되는 일도 있을 거고, 또 뭐 중간에는 참 우리가 화려한 그런 어떤 순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갈 때는 다 빈털터리로 가는 거 아닙니까? 벌거벗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주님이 안아주셔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 십자가. 그래서 바울이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그래서 두 번째 은혜의 그 어떤 이 부분은 저는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이 약함을 통해서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모더레이션을 배우는 거죠. 그리고 심플 라이프스타일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뜻대로 다 된다면 은혜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인생에 다 풀린다 그러면 은혜를 고백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은혜를 의지한다는 건 뭡니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제발 좀 내 몸에 그 가시를 좀 거두어 주세요. 바울이 뭔가 그 깊은 그 자기 몸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거두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위대한 사도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셔서 가시를, 그리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얼마든지 네가 부족함 가운데, 연약한 가운데, 모자른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을 끝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족하고 모자른 가운데 우리가 무슨 어떤 우리의 맡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뭐 부족하지 않고 다 원하는 대로 돼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은혜는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은혜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not yet, already but not yet. 이게 우리 그 신학자들이 늘 즐겨 쓰기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이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맛보게 하셨지만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미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이미 끌어다가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에 부어주셨어요. already, 이미 우리는 그것을 맛보고 있다. but not yet. 아직
우리는 부족하고 모자르고 아프고 넘어지고 쓰러진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있다 그러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모더레이션을 그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서 3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제가 몇 분만 더 할게요. 고린도전서 7장 29, 31, 29에서 31 한번. 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네, 계속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더레이션이에요. 너무 기뻐도 너무 과도하게 기뻐하지 말고, 또 울어도 너무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 말고, 심지어 결혼한 사람들은 안에 없는 자 같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것처럼, 물건을 쓰는 자들은 소유하지 않은 것처럼, as if not 이렇게 되어 있죠. as if not. 그건 뭐예요? not yet. 진정한 완전한 행복과 기쁨과 그 영광은 not yet. 이 땅에서는 already but not yet. 이게 바로 은혜를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유고, 또 이 땅에서 은혜로 살면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It is finished. There is nothing more for me to add to what He finished on the cross. 이미 다 이루셨어요. 그럼 이제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잘했든 못했든 주님은 더 이상 예수님이 하신 것만 보지 우리가 하는 거 보지 않습니다. 이제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을 믿고, 그리고 은혜로 살다가 은혜로 마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또 늘푸른 교회 이렇게 또 오랜만에 보내주셔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이런 특별한 시간 주셔서 감사하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울처럼 십자가만 자랑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 갖고 살게 하시고, 그리고 언제든지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